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려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광야에서도 세심하게 돌봐주셨지요. 적과 꿀에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셨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기 훨씬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율법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될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될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를 당신의 대리자로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세우는데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지 외국인이 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지 외국인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병거와 마병이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앞에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질풍같이 적진을 달려가며 창을 휘두르면 적군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마의 수요는 그 당시 군사력의 척도였습니다. 병마가 많은 나라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고 병마가 적은 나라는 군사력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이 병거 부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애굽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를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드는 강력한 전제군주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가공할 만한 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상식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병마를 많이 갖추고 있어야 강대국이 될 것 아닙니까? 병마를 많이 갖추고 있어야 주변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약소국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남의 민족 밑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병마가 많아서 애굽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누가 무릎 꿇게 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나약해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세계 최강대국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그곳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병마를 많이 두고 있으면 자연히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또 당시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면 애굽에 가서 병마를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이 병거부대가 유명했고 말이 유명했기 때문에 말을 어디에서 사야 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야 됩니다. 병마를 얻기 위해서 예전에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 다시 내려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애굽에 다시 종속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니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왕이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써 두 나라가 인척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를 침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나라가 자기 딸이 가서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공주를 인질로 그 나라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이 살고 있으니 그 사유의 나라를 침공할 수 있나요? 없지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이렇게 여러 나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고대 사회 일종의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정략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안위는 왕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나 외교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금은 재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외교력도 의지하지 말고 재력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꼭 해야 할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왕위가 장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자기 옆에 끼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연 이렇게 완벽한 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기준을 만족시키는 왕이 과연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에 거기에서 왕이 될 사람을 제비로 뽑았는데 사울이 딱 뽑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울을 찾아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거기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그가 키가 얼마나 훤칠하게 큰지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어깨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몇몇 불량배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도 잠잠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왕이 된 뒤에 변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는 몰권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그대로 살려주고 왕과 소중에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너무 살찐 소들, 너무나 기름진 양들을 죽이기가 아까워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자기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좋은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왜 죽이느냐고 그냥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죽자 사울왕은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하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더 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것을 땅에 꽂아놓은 다음 그 위에 엎드려서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후대 모든 왕들도 다 다윗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할 정도로 다윗은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 뜻에 가장 근접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영웅 호색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1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로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너무 부인이 많고 소실이 많아서 첩이 많아서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다윗의 정식 아내만 7명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이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강해졌습니다. 감히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되자 근동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자기의 부하들과 모든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왕이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난 것입니다.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가 그가 왕궁 옥상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신하가 알아보고 오니까 그 여인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요압 장군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음을 알고도 그를 데려다가 그와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의 아내를 불러다가 동침한 겁니다. 얼마 뒤에 밧세바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 왕의 아기를 가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렸더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전방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본국으로 호송하라. 우리아가 성으로 돌아오자 다윗은 요압 장군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지금 전쟁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저것 다 묻더니만 다윗이 우리아에게 넌지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목욕을 하고 편히 쉬도록 해라. 우리아를 그의 아내와 동침을 시켜서 자기의 간음죄를 교묘하게 은폐하려고 했던 생각입니다.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자 왕은 술과 기름진 음식을 그에게 딸려보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에게만 마치 무슨 특별한 포상을 주는 것처럼 술과 기름진 음식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 충직한 사람입니다.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서 그날 잠을 잡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전쟁터에 돌아와서 지금 너무 피곤할 텐데 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편히 쉬라고 했더니 돌아가지 않는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요압 장군과 전하의 모든 신하들이 지금 밖에서 진을 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만 홀로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즐길 수가 있겠나이까? 전하의 살아계심과 또 전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대답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자가 그 부하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소문이 나면 임금으로서 여러분 그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미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서 지내도록 하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그를 저녁에 다시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습니다. 따로 술과 기름진 고기를 보내줬더니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 앞에다 불러놓고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기름진 고기를 잔뜩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도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아는 그런 다윗을 지키겠다고 대궐 문 앞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전방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도록 하라. 그런 다음 우리아만 남겨두고 모두 다 퇴각하라.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라. 그리고 이 편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아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을 듣고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세웠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 전투에서 다윗의 신복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아도 그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는 온몸에 적의 화살이 빗발치듯 꽂혀서 마치 고슴도치가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전쟁을 보고했습니다. 적들이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왔는데 우리 군은 적들을 성문 어귀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벽에서 적들이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부하 몇 사람이 죽게 되었고 전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면 왕으로서 슬퍼야 될 일이 아닙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이제야 내 죄를 숨기게 되었구나. 다윗이 이 보고를 한 전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요압 장군에 가서 말하기를 이 일로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라. 칼은 원래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해서 더욱 힘써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키도록 하라. 요압 장군이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너는 절대로 요압 장군에게 싫은 말 하지 말고 심해 격려의 말만 전하도록 하라. 여러분, 다윗의 간교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다니.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화살바지를 시켜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의 비열한 계획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밧세바도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적의 화살을 고슴도치같이 많이 맞아서 참혹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킨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고 그 화려한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은 다 순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금도 너무 흔했기 때문에 은 같은 거는 아예 귀한 것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으면 오늘날에 여러분 지혜하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3천여 개의 잠언을 지었고 천여 편의 노래를 지었고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를 저술했고 또 2편의 시편을 짓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솔로몬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 금그릇, 옷과 갑옷, 향료와 말과 노새를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병거를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4,000칸이요. 마병은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병거와 마병이 솔로몬 시대에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들을 예루살렘에 다 둘 수가 없어서 병거성을 따로 만들어서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고 나누어서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년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타락의 원인이 바로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했는데 모압 여인도 사랑하고 암몬 여인도 사랑하고 에돔 여인도 사랑하고 시돈 여인도 사랑하고 헷 여자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솔로몬만큼 아내를 많이 둔 남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에
자기들이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오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세 가지를 모두 다 어겼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병마를 너무 많이 두고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여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왕궁의 모든 그릇을 다 순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외교력을 의지하고 재물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국력은 나날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도 모두 다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나고 많은 왕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벽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벽한 왕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직 유대인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정통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에 큰 영광이 나타나는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곧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따로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데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당대의 저명한 율법 학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실 실력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평생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벽한 왕의 조건으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평생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잘 집조차 없이 청빈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완벽한 왕의 조건으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앞길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길 좌우에 수많은 인파가 도열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왕의 행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왕들처럼 화려한 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쓴 죄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벽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벽한 왕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불완전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완벽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